모세의 생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1번째 시간,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의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피를 주의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오늘은 이제 모세의 생애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잠깐 이제 우리 출애굽기 개요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길을 잃으면 안 되죠.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지금 어느 위치에 지금 와 있는지 이 출애굽기 내용이 거의 모세의 생애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는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두 부분.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1장부터 18장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19장부터 이제 시내산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 2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그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신음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이게 부르짖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할 지도자를 이제 선택하시게 되는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그 10가지 재앙, 그렇죠? 모세와 파라오가 서로 대결하는 장면이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2장, 13장은 이제 10번째 재앙인 유월절과 그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장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이 권능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진행하게 되죠. 광야 생활 초반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배고픔과 이제 이 또 갈증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상태는 여전히 그 이 노예 생활을 할 때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제 모이게 되냐면 시내산에 이제 집결하게 되는데요. 19장 내용이죠.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거예요. 언약.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 언약, 조건부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언약,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결혼식, 남녀간의 그 결혼으로 비유한다면 시내산 언약은 프로포즈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20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반포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그리고 나서 21장, 2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십계명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풀어주는 그런 십계명 상세법이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그 언약, 그 이제 상세법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이 법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4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24장에서는 이제 프로포즈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프로포즈에 응답을 했고, 그리고 신부로서의 지켜야 될 어떤 이 법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20장, 21장, 22장, 24장을 거쳐서 쭉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4장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결혼식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결혼식하는 장면이 오늘 24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장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아주 그 어떤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그 최고의 어떤 절정,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경우도 그 결혼식하는 그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어떤 이제 최고 절정의 그런 어떤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쭉 23장까지 진행됐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준비 기간이에요. 이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준비 기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혼식을 앞둔 이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지 출애굽기 23장 32,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장으로 넘기셨어요? 출애굽기 23장 32, 33절. 결혼식을 앞둔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나 혹은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지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하노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올무가 되리라. 결혼식을 앞둔 그 신랑이 신부에게 당부하는 말하고 똑같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제 너는 나와 지금 결혼할 사이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장에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 결혼식의 그 중재자는 누군가요? 결혼식의 중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재자는 모세예요. 모세. 다시 말하면 주례자가 이제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결혼식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결혼식장에 처음에 들어가면 뭘 하나요? 딱 이제 주례자 앞에 서게 되면 결혼 서약 할 거 아닙니까? 신랑 신부하고 이제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2절 한번 보실게요. 결혼 서약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 혼자만 주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대표되는 사람들, 이제 지도자 되는 사람들을 이제 호출하신 거예요. 지금 200만 명 되는 인구를 다 이제 끄집어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가 되는 인물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이제 시내산 위로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호출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 임재해 계신데요. 이제 우리 십계명을 우리 전할 때 보게 되면 경계를 쳐놓았죠. 아무도 못 들어가고요.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제 그 징격할까, 이제 너희들을 죽일까 한다 하면서 절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이제 결혼식을 앞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단들을 이렇게 소집, 이제 호출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지도자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모세는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 그 결혼식을 치를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은 산 준턱에 있는 것이고, 모세는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를 받고 모세는 산 아래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십계명. 그리고 판단의 모든 법도는 십계명의 상세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해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요? 백성들은 우리가 다 그 법규들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얘기해요.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가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이렇게 아주 일제히 아주 자신 있게 아주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이 그 요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지금 이제 결혼 그 청혼 요청까지 다 지금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4절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은 그 모든 말씀들을 이게 책으로 기록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구두로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구두로. 그다음에 이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 중대한 일에 있어서는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서로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지금 이제 진행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고요. 그리고 산 밑에 제단을 쌓았고 12개의 기둥,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12개의 기둥을 이제 기념물로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5절.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 헌물로 드리게 하니라.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희생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희생 헌물을 드리는 이 그 사람들, 그 참여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준비가 됩니다. 청년들이 준비가 되어서 이 희생 헌물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 헌물은 뭐냐면 다 태워버리는 거죠. 다 완전히 다 이렇게 소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 헌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태우지 않고 이제 음식물을 백성들이 이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희생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짐승의 멱이 따져야 되고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또 먹어야 되니까 엄청난 수의 이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가죽이 벗겨지게 되고 조각조각 나게 되고 이제 그 불로 이제 태워지게 되고 이제 막 구워지게 되는 막 이런 엄청난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진행했는데 아마 옷은 피로 완전히 범벅이 되어가지고 이건 결혼식장이 아니라 무슨 뭐 그렇죠. 무슨 난투장 같은 아마 그런 그 이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모세는 이 짐승의 피를 이제 취해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의 그에다가 이제 뿌리는 일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면서 피를 쫙 하고 뿌리는 거예요. 물론 200만 명한테 다 뿌리지는 않았겠지만 상징적으로 그 앞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렸겠죠. 그래서 제단에 뿌려졌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뿌려진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보실게요. 히브리서 9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잠깐 여기 메모해 두시고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피를 뿌려진 곳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어디에 또 뿌려집니까? 언약의 책에 또 뿌려지는 거예요. 책에. 그렇죠? 예, 책에 뿌려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총 몇 군데가 뿌려지게 되는 거죠? 제단과 그 다음에 그 율법 책과 백성들에게 지금 세 군데에 지금 이제 뿌려지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문서, 백성, 제단 요 세 가지가 이 결혼식의 이 증거물로 이제 채택이 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상속 언약의 피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속 언약의 피. 그러자 다시 말하자면 옛 상속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정하신 옛 상속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렇죠? 구약이 지금 이 구약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상속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짐승의 언약이 이제 그 피가 뿌려지면서 약속의 그 증표로 뿌려지면서 이것으로 이제 결혼식이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마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가 진행되나요? 결혼식이 끝마쳐지면 일반적으로 피로연 해야 되죠. 피로연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혼식에 대한 피로연을 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내용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혼식 마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산 위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았다 이렇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예, 하나님을 보고서 산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좌의 발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시내산 위에 이렇게 내려지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이 끝자락을 지금 이제 이 지도자들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허락한 부분,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발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의 그 에봇 위에 그 흉패를 우리가 이제 그 달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우리가 이제 이 여기에 그 달게 되는데,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사파이어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파이어는 몇 번째 돌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5번째 돌인 거예요. 5번째 돌이 사파이어 돌인데, 이 5번째 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단지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가 사파이어를, 이 돌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 심판.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있죠. 다니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단,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파이어 이 돌로 포장한 듯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본 하나님의 그 발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심판주로 지금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했었던 이 피의 언약을 흡족하게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흡족하게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이제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죄가 덮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지도자들 또 무엇을 보았냐면 청명한 하늘의 본체를 본 거예요. 청명한 하늘, 이제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 그 너머에 계신 거죠. 그죠? 이 발치만 지금 이제 시내산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늘 높이 계셨던 그분이 지금 이제 시내산 위에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영광과 위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 올라온 이 지도자들을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이 피로연 만찬이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 위가 아니라 지금 그 산의 중턱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그 만찬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귀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귀한 자들.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노블맨 이렇게 표현하고, 노블이라고, 이 고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고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이 그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그 충만한 상태, 이 상태를 고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함을 입었을 때 고귀한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찬석에 올라온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었고, 그 가운데서 이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여기서 하시게끔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식사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식사할 때는 이렇게 어떤 약속을 할 때,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렇게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뒤에 같이 이렇게 어떤 그 화합의 뜻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장애물이 지금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약이 원만하게 이렇게 언약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단들과 이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상의 만찬을 이렇게 이제 즐겼던 아주 이 특별한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이 되셨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명실공히 여기서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혼식 피로연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순서가 남아 있죠? 네? 집? 자꾸 집 얘기하시는데 일단 신혼여행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신혼여행 가잖아요. 이렇게 그 풍선 달고, 예? 러브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 김포공항, 요즘 김포공항인가요? 어디로 가요? 예? 예, 인천공항으로 이제 풍선 달고 가잖아요. 이렇게요.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가려면 어떤 풍선을 달고 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나니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에 덮였더라. 자, 이제 식사를 마치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제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장로들, 아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산 밑에 이제 내려가 있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모세는 이제 허니문을 이제 떠나게 되니까 이제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아론과 훌에게 이제 모든 걸 다 맡기게 되고 여호수아와 지금 이제 모세는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제 일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갈 때,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 예. 그래서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자리를 이제 위임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종으로 섬기던 자를 나중에 지도자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돌아올 때까지 이제 산 밑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구름이 산을 덮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름 속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름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면 일반 구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어요. 이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의 구름 속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는 뭐 이렇게 주례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장면인 거예요.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곧바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준비 기간을 갖고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엿새 동안 지금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엿새 동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엿새 동안 준비하고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 그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시면 이 모습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산 꼭대기의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40일 동안 밤에 산에 있었더라. 그래서 완전히 뭐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이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 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십계명 돌판을 이제 이렇게 새겨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새겨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데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상세 규정을 이 40일 동안 다 알려주게 됩니다. 알려주는 내용이 쭉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이 31장까지 이제 해서 40주야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고요. 32장에 이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이제 뭐 이렇게 지었는지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내려오게 됐을 때 이 32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특별한 사건이 거기에 준비가 돼 있죠. 그때 이 금송아지 사건이 그때 이루어지면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이제 깨트리는 일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신혼여행 끝나자마자 지금 뭐 바람 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치는 이야기가 32장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적용할 교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피가 뿌려졌어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이렇게 뿌려졌는데 이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았고 일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또 다시 짐승을 이제 이렇게 또 피를 뿌려야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자신의 피를 이렇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영원히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덮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예요. 새 언약의 그림자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사람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새 언약은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아래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 우리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옛 언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상속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피가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뿌려진 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자, 은혜의 왕자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게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이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볼 날이 다가올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시내 산 위로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 안에 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막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믿는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이 새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이 이제 많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좌절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